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는 그 칼빈의 성례론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작품은 약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성경 주석, 그리고 설교집, 그리고 칼빈의 편지, 그리고 논문집,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자들 가운데 다 칼빈 연구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칼빈의 논문을 가지고 일생 동안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칼빈의 편지를 가지고 일생 동안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칼빈이 제네바 의회에서 활동한 문서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만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칼빈의 설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 분야 가운데도 칼빈의 설교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칼빈의 설교집에 나타난 칼빈의 설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설교에 자연스럽게 자유주의적인 입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견지한 사람은 설교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가,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일종의 컴퓨터 아니에요? 컴퓨터가 뭡니까? 입력된 것만 출력되지 입력 안 된 거는 출력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가 듣고 읽고 배운 것이,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그것이 말이요, 그것이 곧 설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는 칼빈의 위대한 설교집을 중심으로 하고, 또 칼빈이 생피에레 교회에서 전후 27년간 설교자로 살았던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먼저 찾아주십시오. 말하자면 오늘 강의의 주제 성경 구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예, 18절까지를 봉독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지금 여러 날을 거쳐서 칼빈의 그 사상, 칼빈의 사상이라는 칼빈의 신학이겠죠. 칼빈의 신학과 또 칼빈 목사님이 걸어온 그 종교 개혁자, 교회 개혁자로서의 모습을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신학생들, 또 많은 성도들이 칼빈 하면은 무조건 그분은 신학자다, 특별히 교의 신학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칼빈은 우리 개혁교회의 위대한 그 교리적인 체계를 완성하셔서 우리 개혁신학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칼빈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칼빈의 한 면만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그 위대한 그 주석가이기도 하고, 칼빈은 또 위대한 교의학자로서 기독교 강요를 집필했지만은, 칼빈은 또한 위대한 목회자이고 위대한 강해 설교자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이제 미국의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칼빈은 교의 신학자로서의 너무 강조한 나머지 목회자 그리고 설교자로서의 칼빈은 좀 잘 취급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칼빈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생피에르 교회에서 27년간을 목사로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 제네바 대학을 19년이나 준비해서 채웠지만은, 칼빈은 자기 보다
10살이나 어린 데오도로 베자에게 그 학교의 학장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그날 기도 한 번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학교가 경건과 학문이 있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후에 바로 생피에레 교회, 성베드로 교회 목회지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천상 설교자요, 천상 목회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칼빈은 어떤 설교를 했을까? 칼빈이 설교하는 방식은 쯔윙글리의 방식, 그 쯔윙글리의 방식이 뭐냐? 연속 강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거의 일생 동안 연속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신약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또 주간에는 구약을 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설교집 가운데는 가령의 신명기 설교집이 있는데, 그 신명기 한 권을 가지고 200번의 연속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와, 그 참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 신명기 강해 설교집이 제가 있는 칼빈 박물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목사 된 지가 52년째라고 제가 말했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신명기 가지고 설교한 것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응? 근데 칼빈 목사님은 신명기를 가지고 200번의 연속 강해 설교를 했으니, 칼빈 목사는 가히 강해 설교의 천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기 설교집이 또 있는데, 그 욥기 한 권을 가지고 159번의 연속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말하자면 한 권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칼빈은 그 기초가 그 고전어의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가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는 자기 모국어인 불어보다도 훨씬 더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25살에 집필해가지고 27살에 출판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팠습니다. 두 번째는 어학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어학의 천재이기 때문에 강단에 올라가서 그냥 그 본문 해석을 그 히브리어면 히브리어, 헬라어면 헬라어를 적절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때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으니까
라틴어는 아주 칼빈은 말하자면 뭐 이런 표현이 옳은 건지 모르지만 라틴어의 도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또 가능했느냐? 칼빈은 독서광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책 2권 읽은 사람이 한 권 읽은 사람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는데, 칼빈은 그때 당시에 교부들의 원전을 다 통달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의 책들을 다 통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소스톰의 책을 다. 근데 어거스틴, 크리소스톰, 아다나시우스, 암브로스, 저스틴 마르터, 그 다음에 바실, 이런 책들이 16세기에 나온 이런 책들이 전부 다 우리 칼빈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칼빈은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레토릭의 천재입니다. 레토릭이란 뭐냐? 말과 글을 논리적으로 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총신 대학 시절에 레토릭을 배운 일이 있습니다.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수사학, 웅변학, 설교학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수사학이 기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칼빈은 당대의 최고의 수사학자이기 때문에 상대를 말씀을 통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칼빈 당시에 얼마나 공격이 많았습니까? 이단의 공격도 있고 자유주의자들의 공격도 있고, 로마 카톨릭이 칼빈을 죽여버리려고 크게 공작을 했지만은 칼빈은 논쟁에서 단 한 건도 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했고 의학의 박사이고, 또 뿐만 아니라 당대의 모든 교부들의 원전을 다 꿰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레토릭까지, 수사학까지 갖춰졌으니 당대에 칼빈을 능가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루터도 훌륭한 분이지요. 루터는 단단한 바위산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 사람이라면, 칼빈은 루터가 깬 바위에다가 글을 새긴 사람이라고 영국의 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칼빈 목사님은 루터가 하지 못했던 것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개혁교회의 교리적 체계를 반석 위에 높이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하고 칼빈하고 설교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루터는 아주 음성이 아주 남자답고, 그리고 좀 생긴 것도 좀 우락부락하게 좀 전형적인 독일인의 그런 모습인데다가, 그리고 그 루터는 음악가예요. 바리톤이라고. 그래 이제 그 학생 시절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노래 한 곡 불러주면 그 주인이 나와서 그래 이제 말은 동냥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그 노래로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알바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루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송을 작사 작곡 그리고 자신이 불렀던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 대신 이제 루터는 성질이 좀 괄괄해가지고 좀 진취적이어서 설교 시간에 욕을 좀 잘했습니다. 그래 이제 왜 욕을 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는 이제 단단한 바위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말하자면 로마 캐토릭의 그 단단한 바위를 좀 깨트려야 되는데,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야 되겠는데, 이제 그 적들이 루터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뒤에서 발을 굴리는 거야. 발을 막 굴리고 내려와 집어쳐. 이렇게 하니까 루터는 좀 상욕을 좀 하고, 왜 상욕을 했느냐? 그건 딴 게 아니라 그 정적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 강단에서 그렇게 상욕을 하면 안 되지만은, 지금 루터는 전투 중이잖아요. 전쟁이야. 전투 중인데 이걸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괌을 지르고, 그리고 말하자면 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모들이 제발 욕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20년이 흘러서 이제 루터의 시대는 이제 서서히 지내가고, 그리고 칼빈의 시대에 왔습니다. 칼빈은 생피에레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는데, 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칼빈 목사님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느냐?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칼빈 목사님은 그때 당시는 노회가 있었나요? 총회가 있었나요? 누가 목사를 이제 제네바 시의회에서 칼빈을 제네바 생피에레 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을 해서,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루터처럼 웅변가가 아니잖아요. 또 열정적인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칼빈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
칼빈은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확신에 찬 그런 설교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루터와 칼빈의 설교의 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들도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막 그냥 가슴이 뜨겁게 열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둘 다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루터 같은 설교도 필요하고 칼빈 같은 설교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칼빈은 그러면 아니 그때 당시에 뭔 녹음기가 있었습니까? 아니 칼빈의 설교가 어째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수천 개가 남아 있고 또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까? 그건 딴 게 아니고, 야, 참 그 칼빈은 그 칼빈 목사님을 좋아하는 불란서에서 피난 온 속기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속기사가 라군이라는 속기사가 칼빈 그 밑에 앉아가지고 이걸 속기로 다 기록을 하는 게 요즘 말로 하면 녹음을 다 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그 녹음을 해서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풀어가지고 그 설교집을 만들면 그것이 이제 그 설교집이 그 라틴 말로도 나오고 불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영국의 그 아더 골딩이라는 사람이 팀장이 돼가지고 칼빈의 모든 저서들을 영역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 목사님의 저서들이 그 영국에 말하자면은 이게 큰 영향을 끼치고 또 화란에 영향을 끼치고 독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저도 저는 이제 뭐 제대로 목회를 해본 일은 뭐 없지만은 제가 교수하면서 총신대학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해서 제가 13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 첫날부터, 그러니까 개척하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100% 이 녹음을 다 했어요. 또 녹음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설교 내용을 원고를 100%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설교집이 제가 13권이 있고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가 한 600종 정도가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1977년부터 40년간 했는데 77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오늘 이와 같은 오디오 시스템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조그마한 일제 그 카세트 그걸 가지고 테이프를 가지고 담아 두었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CD로
또 이렇게 만든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시 칼빈으로 돌아가면, 칼빈이 그때 그 강단 밑에서 라군이라고 하는, 그 라군이라는 불란서에서 피난온 사람인데, 속기사인데, 아마 이제 생각한데 라군이는 유구노파인 것 같습니다. 칼빈은 불란서 사람이잖아요. 근데 불란서에는 칼빈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말하자면 그렇게 칼빈은 불란서 모국에 있지 못해서 피난 간 곳이 바로 제네바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제네바에 교회 개혁하라고 간 건 아니고, 그냥 하룻밤 호텔에서 묵어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미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진두지휘하던 파렐이라고 하는 개혁자가 밤중에 찾아와서, 당신이 여기서 개혁을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칼빈은 당연히 반대했죠. 나는 이게 몸도 약하고 이렇게 여기는 나는 불란서 사람이고 나는 아니요 했더니, 파렐이 고함을 치면서, 당신이 제네바에서 교회를 개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고함치니까, 칼빈은 움찔해서 그래서 칼빈은 순종하고 제네바에 머물면서 이제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생피에르 교회 목회자로서 임명을 받고, 그것도 맹 27살입니다. 저도 27에 목사가 됐거든요. 딱 27에 목사가 됐는데, 정말 칼빈은 그래서 설교자가 됐는데, 칼빈의 설교는 아주 루터와는 달리 아주 잔잔하면서도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약 1세기 동안, 칼빈 이후에 약 1세기 동안 칼빈의 설교 인기는 대단해서 영어, 독일어, 불어, 파란어로 번역, 출판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칼빈 연구를 한다고 했지만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또 번역된 것도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것을 일본어에서 우리말로 이렇게 또 번역한 겁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기독교 강요는 번역됐지만은, 설교가 번역된 것은 별로 없어요. 설교가 번역된 것은 별로 없어요. 물론 최근에 대여섯 권 있기는 하지만은 별로 없고, 더군다나 편지가 번역된 것은 글쎄 몇 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세기 동안 칼빈의 설교는
유럽의 각국의 인기리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문서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화란에 와본 일이 없지요. 없지만은 칼빈의 설교가, 기독교 강요가 화란에 번역돼서 그 사상을 이렇게 전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늘 생각이 육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문서로, 글로, 책으로 다른 사람들의 나라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쓴 책이 현재 10개 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대만어, 그리고 러시아어,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그리고 벵골리안, 10개 나라 말로 번역되는데 그 10개 나라 말이 뭐냐? 무슨 내용이냐? 근데 이게 신학교에서 이상스럽게 맨날 D.L. 무디와 스펄전만 말하지, 우리 한국 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주의 종들의 사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안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책은 길선주 목사님에게서 김익두, 그 다음에 김화식, 그 다음에 박형용, 박윤선, 한상동, 이런 어른들의 사상과 삶을 제가 한 35년 전에 썼는데, 그 책이 일본어로, 영어로, 전 세계어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2년에 제 책이 헝가리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때 서평회가,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가 헝가리에 있었는데, 거기 헝가리 칼빈 연구소에서 그것을 출판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보고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 이제 공산주의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옛날 공산당 노릇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소. 그건 뭐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했는데 그 장례식장에 오히려 9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보고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책이 10개 나라 말로 번역된 거 감사하고,
또 이번에 제가 쓴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 독일어로 번역이 완성돼서 아마 책이 3월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독일 자유주의 나라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폭탄을 하나 던진 셈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그 부페탈이라고 하는 부페탈 도시에 있는 우리 복음주의 출판사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지금 출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까 그 칼빈이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의 은혜죠. 칼빈이 그 설교한 그 내용을 라구니가 그렇게 적어가지고 그 이제 속기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또 유럽 각국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결국 이게 칼빈의 신학과 신앙이 유럽에 아주 파죽지세로 번져 나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문서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뭐 하도 이렇게 전자 시스템도 발전되고 오디오 시스템이 발전돼 가지고 뭐 이렇게 미국하고도 화상 통화하고 아프리카하고도 화상 통화하는 그런 시대이지만은 옛날에는 강단이 사실상 모든 말하자면 정보의 유통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깨닫고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설교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파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또 이걸 제가 우리 한국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1900년대 초에 그러니까 900년에서 1930년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교회가 한국의 파출소보다 더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한국은 원래 2조 때 쇄국 정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닫혀진 나라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들은요, 신학교에서 누구한테 배웠느냐? 다 서양 선교사한테 배웠잖아요. 그 서양 선교사들이 신학을 강의를 하면서 뭐요? 전 세계에 돌아가는 정보를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1910년에서 한 20, 30년대 요 어간에는 최고의 정보통이 목사님이야. 최고의 정보통이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5,000년 잠자던 우리의 의식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민족의 의식을 깨워주는 겁니다. 설교는 사상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1900
70년대 외국에서 유학 갔다가 온 사람들은 다 누군 줄 압니까? 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 그리고 화란, 그 다음에 일본, 이런데 유학을 다 다녀. 왜 그래요? 정보가 있었어. 정보가 있었어. 그래, 이제, 칼빈 시대도, 대중들이 가장 강렬한 전달 매체가 뭐냐? 바로 강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이제 보면, 설교자로서 칼빈이, 바로 평가돼야 종교개혁자로서의 전체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칼빈의 기독교 강요만을 쓴 게 아니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 메시지가 스파크, 불꽃을 일으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것은 오래오래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영적 변화의 동력은 글을 읽는 것보다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 30년 전에, 아니 40년 전에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목사 됐다는 사람도 있고, 그때 받은 설교를 그대로 말하자면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인 일입니다만은, 제가 한 5년 전에 저 파라과이에 가서 내가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파라과이에 있는 성도가 아직도 제 설교를 기억하고 거기에 연락이 온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지금부터 36년 전에, 그러니까 언제냐, 1983년이니까 37년쯤 됐네요. 37년 전에 저 최훈 목사님이 세우신 천마산 기도원에 내가 산상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설교를 아직도 조목조목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교회개혁, 곧 종교개혁을 한 것은 그냥 기독교 강요 한 번 쓴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그의 생피에르의 교회에는 개혁의 의지를 담은 성도들이 몰려왔는데, 칼빈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변해서 개혁자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니 제네바 시를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설교가 중요하지만은 칼빈 시대에
설교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왜 중요했느냐? 고전까지는 설교가 없어요. 그냥 신부들이 그냥 라틴 말로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 미사 집전을 하고 사람들은 그냥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그러니까 이 칼빈의 종교 계획이 교회 계획이 뭐냐? 영어 한마디 쓰겠습니다. Rediscover of the Bible. 성경의 재발견이고 또 Rediscover of Church. Rediscover of the Pulpit. 강단의 재발견. 그러니까 종교 계획이 딴 게 아니고 강단의 재발견이야. 강단을 다시 발견하는. 그래 나는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공권력으로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움츠려져 있어요. 뭐 1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뭐 2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다 비대면으로 하라. 뭐 이런 하여간 주문이 많이 와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교회를 폐쇄하는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지만은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는 16세기 그 칼빈의 제네바를 개혁하던 그거 하면 됩니다. 즉 강단을 회복하고 강단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 말씀을 잘 강해를 하라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위 무교회주의자들 가난한 교인들이 자꾸 늘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한국교회의 희망을 어디서 거느냐? 강단의 회복입니다. 강단의 회복이라는 건 그냥 설교하면 강단의 회복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을 확실하게 성경대로 강해 설교를 하면은 죽었던 심령들이 변화되고 또 살아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포메이션 이후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다른 예를 들면 또 17세기의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그 청교도 설교자들이 뭐냐? 청교도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었어요. 뭐 이렇게 뭐 띠띠고 나팔 부는 게 아니고 현수막 드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해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그 청교도 설교자들에 대해서 다시 강의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칼빈의 그 강단을 우리가 보면서 야 그때 그냥 그 루터는 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그거 좋아요. 또 루터도 훌륭한 설교 맞아요. 그러나 칼빈은 아주 논리적이면서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expository preaching 강해 설교. 그래서 나는 여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redemptive historical expository preaching 이게 이제 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한가? redemptive historical expository preaching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파악하면서 엑스파스토리 프리칭을 할 때 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 입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칼빈은 그 속기사 데이니스 라구니에 의해서 기록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참, 여러분, 저는 참 평생을 기록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기록,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뭡니까? 내가 글을 쓰고 이렇게 휴지 비슷한 것도 버리지 않고 다 남겨 놓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 제네바 대학, 제가 거기서 문학 박사 학위를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제네바 대학은 그 스코틀랜드의 그 언약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한 160년 된 학교인데 거기 뭐가 있는 거 아니? 여러분이 잘 아시죠? 미국의 대설교가 클라렌 맥카트니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작년에 가서 그 맥카트니 목사님이 섰던 강단에 한번 서봤습니다만 그 맥카트니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모든 자료를 그 제네바 대학의 그 도서관 이름이 맥카트니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그 2층에 올라가면 맥카트니 목사님이 이렇게 왜 자다가도 우리가 설교의 내용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그 휴지에 그런 것도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칼빈의 설교가 라군이라고 하는 헌신자에 의해서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설교가 얼마나 되느냐? 2050편이 남아있습니다. 2050개의 칼빈의 설교가 남아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네?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 전집, 즉 콜푸스 리포마토rum이라는 종교개혁 전집에 구약이 571편이 거기 들어가 있고 신약이 397편이 들어있어서 총 868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칼빈을 알려면은 칼빈의 설교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교리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뼈대 사람으로 하면 뼈요. 근데 칼빈의 설교는 뭐요? 살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칼빈은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걸출한 대강해 설교자이다. 앞서도 말했지만은 칼빈은 위대한 주석가이자 위대한 조직신학자이자 또 교회
가이다. 그는 목회자인 동시에 대설교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느냐? 그건 딴 게 아니고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깨달았다. 그리고 기준이 뭐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잘 들어두세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의 현장에 적용을 시킬 줄 아는 그런 강해 설교의 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 가운데는 그냥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 없이 바로 그냥 적용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적용부터 들어가는, 지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 본문의 전후를 잘 살펴서 그 본문이 본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에서 성경으로,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면서 그 뜻을 명쾌하게 하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신학 아닙니까? 그러면 칼빈주의에서 성경 해석하는 거하고 자유주의자들이 성경 해석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뭘로 생각하는가 하니까 아주 좋은 옛날의 전설, 이런 그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제가 강의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칼빈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데 아주 천재적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려면은 텍스트도 중요하지만은 컨텍스트, 즉 상황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그 청중들의 가슴에 불꽃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 노인네들의 기호품까지 다 조사하고 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개는 무슨 기호품이 있고, 아무개는 뭐 커피를 좋아하고, 아무개는 뭐 차를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호품까지 안다는 것은
진실한 의미에서 목회자로서의 제대로 말하자면 또는 설교자로서 제대로 파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칼빈이 교의학자로서 주석가로서 너무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정작 설교자로서의 이해가 소홀히 취급된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은 칼빈은 교회 개혁을 어떻게 했느냐, 현수막 바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사회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어 갔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잘 못한다 하거나 진리를 바로 말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할 때 바로 말해야지. 말할 때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목회자의 삶은 그냥 자기 교회만 교인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예리한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예리한 안목이 뭐냐? 그 예리한 안목이란 것은 바로 그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코람데오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두드러진 교리를 못 들었고 또 그 신전의식이 목회 생활과 설교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학생들이 크게 회개할 일이 뭐냐?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 존귀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 자신도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야 되겠지만은 또 어때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흔히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됩니다. 이따위 설교들을 하면은 그건 설교가 아니라 그거는 심리학입니다. 포지티브 싱킹만 말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그러면 내하기 나름이다. 내가 요렇게 하면 내 운명이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내하기 나름이다. 우리 인간은 자기 하기 나름으로
행복과 불행이 나눠준다. 이따위 설교를 하고 앉았으면 좋은 말이지만은 좋은 말이 복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본인도 하나님 앞에 섰다는 신전의식을 갖고 설교를 하고 교인들도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도록 그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칼빈은 숙소에서 설교단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 여호와의 도우소서.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고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런 신전의식이 그의 설교를 설교답게 하고 목회를 목회답게 설교가 설교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면 목사도 자기중심이고 교인들도 자기중심이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섰다는 그런 신전의식이 있어야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확신이. 그래서 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아야 가스펠송 자체가 이렇게 합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도 맞지만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 바울이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장탄식이 나오고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영어로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 칼빈이 우리 개혁신학의 한 단어로 말하면 고람되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그러니까 신학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해야 되겠고 신앙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해야 되겠고 목회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해야 되겠고 설교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500년 전에 그 교회 개혁을 하신 칼빈을 왜 교리를 왜 그 설교를 왜 배우려고 하느냐? 그것은 칼빈 목사님의 걸어가신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개혁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그랬냐? 말씀의 종으로서의 칼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화란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써져 있죠. 칼빈 als 버디나르테스 포르트. 그러니까 말씀의 종으로서의 칼빈. 그 칼빈은 말씀의 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말씀의 종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의 종이면 말씀에게 매여진, 말씀에게 붙들려진 이러한 것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 그 칼빈의 그 설교자로서의 칼빈, 또 칼빈의 설교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또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의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 이런 기회에 좀 확실하게 공부 잘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태양이 눈부시지만은 영적으로는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1907년 평양 대부흥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신학생들이 500년 전 칼빈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메시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원치 않은 곳에 있는 목사님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